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출간되었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스는 흥미로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처음에는 좋은 제도와 기회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권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것처럼 소유한 사람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이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되고 결국 그 공동체와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것처럼 내 인생으로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5가지 묵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비유로 시작합니다. 33절의 말씀 보니까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구약에서 이 포도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도 만들었고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바로 농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두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돕는 함께하는 이끌어주는 수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청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청직인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이 시간, 생명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두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귀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주인은 당연히 열매를 기대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열매는 실제적인 변화와 또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순종, 의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삶. 오늘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며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 놀랍게도 농부들은 종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렸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굉장히 정확하게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엘리야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거절당했고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기 전에도 먼저 말씀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듣기 싫어지고 피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이 아니고 말씀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혹시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아지고 오늘 묵상하는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가까이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떠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어떤 소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농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오늘 이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아들까지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끝내 우리는 아들까지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나는 거절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피했는데 오늘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니 이 구원의 계획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완전한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굉장히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도 있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맡겨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믿음, 순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맡겨주신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맡겨진 이 청직의 삶을 잘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과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